부교육제 때는 성찬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 이제 그 기념이 뭐냐, 처음 목사 됐으니까 성찬식을 한번 해보라고 부목사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면 그 세례나 성찬이나 축도는 담임 목사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도사는 못해요. 강도사.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면 개척하신 교회 가면 주기도문 먹고 축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대야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찬, 세례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부들부들 떨리죠. 이제 처음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녀 먼저 줘야지 떠줘야지 막 헷갈려서 망설이 서로 막 그냥 우리 애기들 수능 시험 보듯이 뜬 눈으로 밤에 새죠. 근데 지금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6년 좀 됐지만 지금 또 어제도 거의 3시 넘어서 잤어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성찬식은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하는 회식이 아니야. 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목사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그 하체설이라고 해갖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잔을 칫솔로 쏟을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신부님이 직접 이렇게 해갖고 떡도 주고 잔도 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만지잖아요. 이게 잔과 떡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 사람은 못 만지겠어. 신부님이 직접 이렇게 넣어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직접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종교개혁가 이제 그 칼빈은 성찬식은 상징설이다. 상징적인 거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상징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찍은 글이는 기념마라고 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이게 기념설이다. 또 루터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공제설, 예수님이 공간 속에 피와 살이 임한다는 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개신교의 교파는 어디서 갈라졌냐? 성찬식에서 갈라졌어요. 성찬식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진 게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가 원래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속에 또 강물에 가서 한 사람씩 집어넣고 그러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물을 가지고 와서 뿌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교단에서는 아니다. 예수님 세례요한 영화를 봐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물속에 잠겨야 세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침례교는 다른 교회에서 와도 인정하지 않아요. 세례를 인정하지. 우리는 이제 그 세례 개념이 있어서 천주교에서 와도 걔네들도 용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세례를 보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게끔 하지 않는데 침례교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물속에 잠겨야만 그게 이제 진짜 세례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꼭 자존심이 있어요. 침례요한이라고 세례요한을 절대 안 해요.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 그 침례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지. 그래서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교단의 분들 알다시피 세례 받은 거 인정하지 않아. 다시 침례 받으라고 해. 그만큼 이게 뭐야, 죽고 살 정도로 옛날에 요거 가지고 막 전쟁도 나고 싸우고 죽고 살 정도로 성찬과 세례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이제 성찬과 세례를 언제 했냐? 날마다 했단 말이야. 날마다. 왜 날마다 했냐면 마라나타잖아. 예수님이 온다는 거잖아. 곧. 그래서 성찬식을 맨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찬식을 맨날 했는데 이게 안식교하고 유대교하고도 우리하고 나눠지는 건데 원래는 안식일이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은 6일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안식일이잖아.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안식일 지켰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안식일로 하셨잖아요. 해당해서 성경 말씀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이냐? 안식 후 첫날이 뭐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뭐야? 부활의 주일이란 말이야. 첫 번째 부활 주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 뭐야? 일요일에 되는 주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개신교는 교회는 주일을 지켜. 근데 이제 안식교나 유대교는 아직도 그 안식이 토요일 예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니네들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지켜요. 그래서 이 개념이 예수님 때까지는 이제 유대교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개념인데 예수님 부활하고 첫날부터는 역사가 뭐야? 바뀐 거예요. 예수님 뭐야? 역사의 핵을 긋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죽음이 뭐야? 유대교와 안식교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점에서 뭐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 주님 되셔서 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교를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슬람교의 코란이라는 게 거의 구약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도 나와. 근데 마호메트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선지자로 생각해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분들 선지자로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마호메트라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로 나눠지는 거야. 이게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그 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 훌륭하신 선생님 이렇게 보는 게 이슬람교고, 유대교는 뭐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생각하는 게 유대교야. 근데 기독교는 뭐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첫날이 뭐야? 주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 예수님이 그냥 죽어 돌아가셨는데 안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 믿는 믿음이 뭐야? 벚꽃이에요. 벚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뭐 천국에 없으면 어떠냐, 뭐 지옥에 가도 난 예수 따라간다, 그러냐 헛소리야.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랍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선생님 랍비 정도면요, 공자나 맹자도 선생님이고 랍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공자, 그 성인이잖아. 응? 그 마호메트도 훌륭한 사람이고, 뭐 석가모니도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냐? 제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석가가 죄를 사해? 무연종생제도 무능이라고 했잖아. 무연종생이 뭐야? 인연이 안 닿으면요, 부처든 보살이든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이게 자기하고 연이 맞아야 돼. 같은 동시에 같이 만나야 인연이라고 하잖아.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부처도 죄를 못 사해. 그리고 보살도 죄를 못 사해. 그게 불교 글이에요. 불교 글을 가만히 들어보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야. 용서만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구주지. 효과는 구주가 아닌 거지. 그 공자도 뭐야? 순전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즉 하늘을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고 하늘에 거절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논어에서 그랬잖아요. 공자도 그냥 선생님이지. 교훈을 주시는 선생님, 도덕을 넘어서 종교에 가까운 선생님이지. 그래서 유일한 주님이 누구예요? 구주지. 근데 여러분이 왜 성찬식을 참석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보고 오고,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오고, 차 마시고 오고, 또 부부생활 다 하고, 뭐 싸움, 어떤 사람은 멱살 잡고 싸우고 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시스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성찬식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야? 세족식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제자들은 이제 나와요.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는 좀 민망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이 대부분 여자니까 여자 시켜주고 좀 뭐하니까 이제 사모님이 시켜주고, 남자분들은 목사님 시켜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님 제자들은 다 남자에서 예수 시켜준다 그래. 이렇게 시켜줘. 그건 뭐야?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지. 발을 씻겨주는 건 누가 해요? 종이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야? 종이라는 거지. 뭐의 종이? 십자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씻겨준다는 소리는 뭐냐? 제 시스템을 성결의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결례가 없어요. 유대에는. 근데 스승이고 주님이 발을 씻겨준다니까 이게 당연히 베드로는 예법이 아니까 그렇게 막은 거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한테 했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성찬식이 그동안 뭐하는 사람이 상관없는 거야. 왜? 여러분은 제 시스템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피를 가지고는 뭐야? 씻을 수가 없잖아. 예수 보혈의 피가 뭐야? 죄를 씻겨준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경험을 해야만 여러분 뭐야? 날마다 제 시스템의 경험을 해야 이게 뭐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뭐야? 미안하다, 친구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성찬식에는 친구 만나서 밥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성찬식에는 한 끼씩 음식하면서 부부 생활도 안 하고 각방 쓰면서 텔레비도 다 끊고 무건 수행하면서 성찬식 참석하는 거야. 네가 잘못 배워서 그러는데 미안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서리 집사에도 엉터리로 읽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찬식에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난 조간에 보면 어떤 목사님 고기 안 먹잖아요. 금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몰라요. 성찬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성찬식.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애찬식이었단 말이에요. 애찬식. 식사하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어요. 근데 개념이 뭐야? 우리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예수님 성찬식은 이렇게 조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커다란 빵을 이렇게 띄워줘. 빵을 띄워주면서 이 빵은 내 살이다 이렇게 주는 거지.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빵 먹어봐서 알겠지만 빵이 크면 먹다가 목이 메이잖아.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먹는데 빵이 이만한 거에 딱 먹는데 목이 칵 맥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카스테라빵을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먹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원래 예수님의 살이 찢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빵을 예수님이 찢어서 제자들에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수련회 만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이 떡을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나눠줘요. 그 의식에 참석해 보면 원래 성찬식은 예수님의 뭐야? 몸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다 이렇게 하고 와. 근데 여기는 너무 조만하게 끌어나갔고 그 의미가 잘 안 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잡히시 전에 마지막 밤에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부터 벌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적인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피를 마신다. 이게 뭐야?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지. 왜? 그렇게 식인종들이 조상이 죽으면 뜯어 먹잖아 살. 먹잖아. 왜그 영혼이 내 몸에 거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이 식인종이 자기 아버지 죽으면 이렇게 뜯어 먹잖아. 그걸로 생각해서 완전히 예수님하고 연을 끊고 도망간 제자들이 많아.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혼동한 거지. 이렇게 내 살을 왜 뜯어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원시 부족하면 식인종 있잖아요. 사람들 먹는 식인종.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 죽으면 그 살을 먹거든요. 근데 먹는 게 이제 그 영혼이 거한다 그런 의미로 먹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거지. 예수님 피를 마신다? 사람 피를 어떻게 마셔? 사람은 어떻게 잡아먹고? 그런 개념인데 예수님 피가 뭐야?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서 누가 발견했다, 예수님이 발견했다 그런 소리 하는데 십자가 형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동굴에 누가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도 뭐 믿을 필요가 없어. 그거는 다 그때 유대 시대 때 조금 일하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전에 십자가 있었죠. 십자가는 뭐 하는 거야? 가장 처절하게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형인데, 신성모독죄로 죽거나 국가 반역죄로 죽거나 나라에 큰 악을 행한 사람이, 우리 옛날에 개작도 죽잖아요. 그것도 개망난에 이게 술 먹고 목치잖아요. 그런 형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기분 나쁘지.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뿔거벗겨 갖고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하루 만에 잘 안 죽어요. 열 며칠, 15일 만에 죽었다는 설도 있어. 이게 십자가는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모르를 자르거나 이렇게 배를 푹 쑤셔서 죽어버리면은 금방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잔인하게 죽이는 형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요. 근데 혈관을 피해서 박기 때문에 서서히 피가 빠져서 죽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15일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십자가에 매달려 안 죽는 거지, 사람이. 자연사하게끔 놔두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다는 거는 이 제자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예수님이 왕이 됐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는데, 70일째까지 따라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저주받은 십자가를 보면서 자꾸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자꾸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헷갈리면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 가서 왕이 돼가지고 다윗왕처럼 그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제자들이 고시험이 드는 거죠.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하면, 내 살을 먹어요. 내 피를 마신 자는 뭘 받아? 영생을 받는 거죠. 영생. 이게 영생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에 가면 영생을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야? 이미 영생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초림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재림 예수가 없는 거야. 우리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가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림 예수가 더 귀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신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그 열천녀에도 보면은 등에 기름이 있었잖아. 그 기름이 뭐예요? 예수거든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재림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5명의 여자가 뭐야? 등만 있는데 기름 없어서 못 갔잖아요. 처음 못 갔잖아.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네. 좀 찬송가를 헷갈리게 되어갖고 마치 우리가 재림 때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 뭐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야. 그럼 신부가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랑과의 삶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랑과의 삶이 뭐야? 물로 씻겨내는 삶이 있단 말이야. 날마다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비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뭐야? 유대교인들처럼 예수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어. 예수 보혈의 피를 경험했어, 못 경험했지. 그러니까 뭐야? 고난 중간에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고난 중간에 뭐 하는 거야? 그 사순절 때 뭐야? 금식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교회 보면 작정기도 하잖아.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한 끼씩 금식도 하고 찾아가고 그런 거잖아. 근데 고난 중간에도 그냥 술 다 먹고 뭐 친구 다 만나고 뭐 텔레비 다 만나고 멱살 붙고 싸우고 그런 거지. 성찬식에는 또 어때? 성찬식인데 여러분 어제 뭐 했어? 텔레비 다 보고 친구 다 만나고 너 다 먹고 배터리도 먹고 노였잖아.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제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오늘 주일날 그냥 번거로운 예식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요 예식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 살을 안 먹으면 그건 못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생이 중요한 거죠. 이 영생이 예수님 살을 먹는 게 뭐야?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게 뭐야? 영생의 상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찬식 개념을 했는 게 생각이 없어요. 우리만 생각이 없는 게 초대교회도 생각이 없어서 배불리 먹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은 못 먹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교회가 2000년 전통을 내려오면서 아예 예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예식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 개념은 애찬식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매일 했어. 그거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성찬식 했는데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걸 막 성찬을 많이 먹고 조금 먹고 그거 싸우고 그러니까 아예 예식으로 만들어놨어. 예, 하다 보니까 뭐 자주 못했죠. 그래서 이 칼빈은 한 1년에 4번 정도 하면 좋다 그러고 원래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매일 해도 돼. 근데 이제 예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4번 하고 이제 보통 교회는 부활절을 하고 예,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뭐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죠. 예수님 마셔. 그래갖고 그 애들이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전도사님이 막 그냥 애찬식 한다고 막 떠가고 막 포도주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식이기 때문에. 예식은 누가 집행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식은 세례도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만 주는 거기 때문에 전도사님 수련회 가서 하면 안 돼. 하려면 그냥 가자 꺼내갖고 그냥 또 그냥 그래서 음료수 먹어도 되는데 이게 성찬식을 흉내내면 안 된다. 이건 예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야? 세례 받은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유럽에는 유아 세례도 인정해서 애들도 성찬 음식을 먹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 거는 성찬식을 만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세례 먹으면 안 돼. 그거는요 혼이 비누와서 수준인 거야.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불경하다고 하는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성찬식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음식 목사님 먹으니까 목사님 안 먹어. 이거 예식에 감히 목사님 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도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게 옛날에 많이 봤는데 이 땅에다가 파묻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항상 넉넉하게 하거든요. 모자라 만드니까 또 하고 음료가 남으면 종량제 종류에다 버려도 안 돼. 이게 거룩한 카톨릭에서 예수님 정말 피고 살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니까 이게 그냥 버리면 안 돼. 종량제 버려도 안 되고 목사님이 먹어도 안 되고 땅에다 이렇게 파묻어요. 이렇게 남은 음식을 이렇게 파묻는다. 오늘 땅에 다 파묻어. 그리고 이제 가끔 다른 교회에서 선생님들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나나 보죠. 이제 예식에 참석하다 보니까 고마워가지고 싸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민망해. 먹어도 제가 되는 것 같고 안 먹어도 좀 꺼려요. 싸갖고 오지 마세요. 그거는 원래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법칙은. 대형교회는 왜 그러냐?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성도가 많다 보니까 떠가고 그 음료를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이렇게 떡도 이렇게 그냥 이런 떡이면 상하니까 과자처럼 이렇게 전분처럼 얇게 이렇게 대형교회 보니까 만들어 놨더라고.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근데 저는 사절입니다. 그거 먹어도 좀 제가 되는 것 같고 버리기도 좀 제가 이거 버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파묻어야 돼. 먹기도 좀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무슨 간식도 아니니까 이거 성찬식을 왜 싸갖고 왔는지 지금 나한테 줬는데 먹기도 좀 그렇잖아. 그리고 안 먹기도 좀 그래갖고 내가 좀 되게 입장을 벌였는데 우리 집사람은 평민 출신이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 막 먹는데 내가 절대로 다음부터 그런 거 우리 집에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해라. 잘 얘기해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저거 갖다 주지 마세요. 지금 즉석으로 먹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왜 그렇게 유통이 되냐? 제가 일초에 봤을 때 병실 한 자를 위해서 한 자는 못 오잖아요. 못 오는데 평생 누워 있는데 와서 먹으라 그런 건 너무 가혹한 거니까 그렇게 떡을 과자를 만들어 갖고 음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은요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만 와서 먹고 그리고 남은 거는 다 폐기를 시켜야 돼요. 요 개념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첫 번째 개념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두 번째는 이 성찬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에 말한다는 거죠. 56개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왜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거 배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피로 변하고 예수님 살로 변한다고 신부님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거 100개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내가 예수님 피를 마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지. 누가 내 안에 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여러분이 왜 없어요? 예수님이 피로 씻은 경험이 없으니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핵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제가 2시, 3시까지만 눈이 먹고 또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못 자니까 수능 보는 애들 또 요새 지금 잠이 안 하고 미치는 그러잖아. 그 개념이랑 똑같더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 괜히 한다고 수능 끝나고 할 거예요. 괜히 한다고 얘기가 좀 절대로 안 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 피로 씻기는데 내 걱정은 자빠지자라고 예수님 안 되면 잘하고 있는데 뭐야? 피로 씻기는 거. 예수님이 뭐야? 나를 씻겨주신 거잖아. 예수님이 뭐 했어요?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는 거야. 그건 뭐야? 아무것도 영향하지 않죠. 아멘입니까? 천만이 여러분 둘러싸면 여러분 걱정해? 걱정할 거 없어.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여러분 걱정해? 걱정할 거 없어. 갯대가 덤벼도 걱정할 거 있어요? 바산의 항소가 덤벼 소떼, 사자떼가 여러분 우겨싸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해?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뭐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또 자유가 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해요. 잘 보고 못 보고는 그분 손에 있고 귀를 열고 안 열고도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두려워하지 말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죠. 왜? 우리 생각을 압도하는 영을 물리쳐요. 뭐로? 예수 보혈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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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요. 혼의 반응이에요. 수능만 보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목사님은 선청만 하려면 2시, 3시까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나도 막 각오하고 오더라고요. 수능 보는 사람처럼. 왜? 걱정할 게 뭐냐? 물러시켜주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각오하느냐? 뭘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각오를 물리치려면 뭐야?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왜? 생명의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시체를 대하는 것 같은 성찬식을 맞이해요. 내가 사촌 형한테 장례식에 가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각오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나도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년 만에 3번 만났거든요. 큰아버지 죽을 때 한 번 만나고 작은 큰아버지 죽을 때 한 번,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만나고 그런 사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겠어. 숨이 잘 쉬어지겠어. 만나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사촌 형은 10년 만에 만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냥 웬만한 사람이 죽어야 부조하고 육개장 먹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형이잖아. 그러니까 장지에 가서 묵고 가야 되니까 형하고 나하고 그냥 아무도 말도 안 시키고 괜히 뭐저는 형이 핸드폰 밑에 깔아서 이렇게 뭘 보나는데 프로야구 중이고 이렇게 뭐 한참 민망해. 진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식은땀이 막 쭉쭉 나. 형들이라고 해봤자 뭐 10년에 3번 만난 형인데 큰아버지 죽을 때 한 번 만나고 작은 큰아버지 죽을 때 한 번 만나고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만난 형들하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맨날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 아들 조카가 무슨 이름이 뭔지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모르고 그런 형들한테 못 말하겠어. 그러니까 하고 거기 장례식만 가자 그러면요 힘이 탁 막혀. 그리고 시골 분들은 좀 도시에 와서 죽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꼭 안동이나 진주에도 돌아가셔갖고 또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내려가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촌 형만 있다나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진짜 손미한테 좀 깝깝하고 좀 먼 친척이 죽었으면 그냥 부조만 하고 그냥 육개장만 먹고 오면 되는데 또 그래도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또 장사까지 지낸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형님들 술 기운에 막 해롱 해갖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시중 진담하는데 우리 술도 안 먹지. 그러니까 그냥 먼산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참 제가 오면서 이제 3명 남았구나. 우리 엄마 작은 큰엄마 3명 남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앉아야지. 또 그분들이 또 죽으면 또 한 분은 또 저기 안산에 가서 앉아있고 어떤 분은 안동에 죽으면 또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10년 만에 또 형들 만나고 또 이러고 있겠죠. 예수 믿는 게요 왜 좋은 거야? 예수 믿는 게 왜 좋아요? 예수 믿으면요 죽음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봐봐요. 그 장례식장에 안 믿는 사람 장례식장에는 촛불을 켜놓거든요. 이게 무슨 영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향도 이렇게 피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뭐 촛불을 켜놓는 것도 아니고 향을 피워놓는 거다. 우리 복합법에 이렇게 얹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하냐?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찬송가를. 그럼 우리 미쳐가지고 애고 고구해야 되는데 왜 찬송가를 부르냐? 천국 환송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이제 우리 자매들 결혼하면 축가 불러주죠. 그럼 우리 죽으면 뭐해? 축가를 또 불러주는 거야. 우리 축하한다는 거야. 뭘 축하해? 이 세상에 졸업해서 축하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 간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죽으면 굉장히 좋은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내려놓는 순간이 뭐예요? 내적 치유니까 아니요. 그거 내려놓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가보가 또 온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려놨다가 가보가 버렸다가 내가 또 우리는 평생 그런단 말이야. 근데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 내려놔. 그러니까 축하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세상 졸업하면 축하해 안 축하해? 고생했다 그러잖아 우리 노인들. 90만 100살 먹은 친구들 돌아가시면 고생하셨다 그러잖아. 고생하신 거야. 예, 저자도 말대로 욕본 거예요. 진짜 욕보신 거예요. 100살까지 살아봐요. 여러분 얼마나 욕봐. 진짜 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 계셔봐. 얼마나 힘들어. 진짜 욕보신 거야. 밥도 잘 못 먹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힘들게 사셨다가 북망산창 넘어가셨더니 욕보신 거잖아요. 근데 수고하신 거지. 근데 졸업을 하는데 진짜 졸업은 뭐냐? 갈 데가 있어야 졸업이잖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별인 거지. 그래서 슬픈 거지. 왜? 저 세상에서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못 만나는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서도 못 만나잖아요. 원래 구름투기가 있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옥에 있는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 그래서요. 사실은 슬프긴 슬퍼요. 하나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보면 슬프고 왜? 정말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자녀와 영원한 이별을 하지 않고 잠시 엄마 평안히 계세요. 내가 곧 따라갈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천당 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님 언제 부르라고? 죽고 난 다음에 목사님 부르든 신부님을 부르든 스님을 부르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언제 불러야 돼? 죽기 전에 부르라고. 여러분 엄마 죽으려고 하면 누구를 부르죠? 목사님을 좀 제발 부르라고. 왜? 그래야 가망이 있잖아. 목사님이 손을 잡고 할머니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갖고 천국 땅을 내가 보내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는데 딱 죽어버리면 뭐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분은 이미 어디 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라. 큰아버지도 작은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불렀어야 돼? 목사님 불렀어야지. 그래서 뭐야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천국가 불러서 그분을 어디다 보내줘? 천당에 보내줘.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미 천당의 티켓을 타고 천국 갔어. 그러면 그 장례식은 뭐야? 축제지요 축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 간 사람의 장례식은 뭐라고? 축제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천국 간 사람의 장례식은? 천국 가는 장례식은 축제야 축제. 그러니까 축제니까 우리는 뭐야? 노래 부르는 거야 노래. 우리 미쳐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노래 부르는 종교가 있어요. 스님이 노래 불러요. 그냥 일반 자연 그 예식이 노래 불러요? 없어요. 곡해. 애고 곡하잖아. 우리는 뭐야? 사망 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천국 가신 거야. 어디를 갔어? 천국 갔어. 그래서 우리 절을 해야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잘 안 해요. 죽은 사람은 두 배 절하잖아. 그건 죽은 망자한테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뭐에? 잠들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절 안 한다. 그럼 뭐 해요? 기도를 하죠. 내가 어떤 선배 전도사와 같이 갔는데 나 처음 태어나서 장례식장에 처음 갔어. 그 형님 뭐 하나 봤더니 막 전하더라고. 그 형도 이제 장례식장에 처음 왔는지 개념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 한다? 절 안 해. 절하면 안 돼. 그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 예법이고 우리는 뭐 한다? 향을 갖다 꼽아도 안 돼. 국화를 꼽아야 돼.
상은 귀신한테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화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개념에서 상만 갖다 놓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좀만 깨어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국화를 갖다 놓는다. 개념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국화를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국화, 아주 안 믿는 사람은 향. 우리는 뭐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하는 식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냐 이 떡을 먹는 자의 영원히 살리라. 5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근데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어. 근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안 죽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만나를 먹고 뭐 했어? 욕했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깨물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떡이 이 세상에서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떡이에요. 만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어. 근데 그걸 육으로 받아먹은 사람들은 뭐 했어? 물이 없어서 욕했지. 길이 험해서 욕했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까려고 그랬지. 그래서 뭐야? 40년 먹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강나에서 다 죽었다고요. 근데 20세 밑으로 하나님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갔는데 노수와 갈렙은 뭘 받아 먹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도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요, 그거는 강야에서 땅에서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인내하신 구세주 3절에 보니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면 물론 예수 믿고 예수님 피와 살을 먹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피와 살을 먹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상한 마음을 고침받아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 마음을 고치지 못한 사람은 뭐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 죽은 지 한 10년 가까이 막 6년 됐는데 그것도 소시적 막 자기가 한 30살 때 남편이 석세균이라고 막 가잖아. 그 왜? 상해갖고 마음이 고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욕하는 거 봤어요? 흔히 보잖아요. 나중에 가면요 죽은 사람도 욕해. 죽은 아버지도 욕한다니까. 죽은 남편도 용서 못하는 할머니도 많아. 이렇게 보면 그게 뭐야? 상한 마음. 그러면 그건 누가 고쳐줘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벌써 갔잖아. 흙으로 돌아오고 눈으로 갔잖아. 근데 그런 사람을 미워할 대상이 뭐예요? 자기 30살 때 억울했다 그 소리잖아. 그거는요 누가 고쳐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천국 가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있지. 막 스물스물 어쩌고 사람이긴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겠다가 막 탈출했다가 다시 못 박겠다 하니까 미워했다가 막 욕했다가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야? 마음을 고쳐요. 저는 그 경험했어요. 순당에 갔는데 세 사람 미워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다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탁 만지더니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상한 마음은 뭐야? 고침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서 안 미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남편을 죽으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야? 부모를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형을 용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마음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고침받아야 돼. 여러분 뭐 문둥병 뭐 안전병이 뭐 가난 그런 것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뭐가 고침받아야 돼? 상한 마음이 고침받아야 된다. 상한 마음. 그건 누가 고칠 수 있어? 의사가 못 고쳐요. 침 맞으면 고쳐요? 못 고쳐. 그래서 여러분이요 병원에 가면은 이상이 없대. 한의원에 가니까. 그럼 마사지 받아도 이상이 없어. 근데 몸이 아파. 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미워하는 마음만 고쳐도요 몸의 80% 병은 다 나서. 여러분이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물리치료를 받아도 안 낫고 침을 맞아도 안 낫는 거는 그건 뭔 병이야? 마음의 병인 거지. 우리나라 식으로 뭐야? 합병인 거지. 그건 어떻게 고쳐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상한 마음은 뭐야? 오정이고 이 마음은 뭐야? 고쳐줘야 돼.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의사도 못 고치는 거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 여러분의 마음이 뭐야? 마음 상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기로 와서 이명이 생긴 거고, 어떤 그게 와서 막 아토피, 피부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내전증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축병으로 오는 사람, 입더님으로 오는 사람 있고, 손더님으로 오는 사람 있고, 실어증으로 오는 사람 있고, 이게 뭐야? 다 상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생각나. 연자맷도 이렇게 그 바다에 빠지면 소금 그 맷도 자꾸 생각나는 것처럼 20년, 30년 기억이 어제처럼 타게 자꾸 막 연자맷도를 보이는 거지. 막 깜짝 놀랐네. 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기억 나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때 기억을 장례식장에 오가면서 막 해.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 가서 내적 지원을 공부하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줘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근데 그 베드로가 했던 좋은 말은 베드로가 다 했는데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구할까? 아멘.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뭐해요?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이요 죽을 때 1번, 2번, 3번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쪽으로 하나님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잘 죽었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의미래요. 따라해 봅시다. 잘 죽었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의미다. 잘 살았다는. 여러분이 객사하고 싶습니까? 뭐 서서 막 떠들어서 누구한테 까여서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잘 죽었다는 건 뭐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어. 그 많은 죽음 중에 뭐 정신 잘 잡으시다가 주무시듯이 가시는 거예요. 잘 선택하신 거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잘 죽었다는 잘 선택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의 죽음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안동에 있는 형님들은 10년에 2번 만나는 형님이고, 안산에 있는 형님은 3년마다 주기로 만나는 형님인데, 하여튼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그게 뭐야? 축제죠. 장례식은 뭐야? 축제란 말이에요. 왜? 용서와 화해의 장이에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장례식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살면 이제 어디만 남았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명만 가면 내가 장례식장에 갈 이유가 없겠더라고. 나를 꼭 알고 내가 피 붙이고 안 가면 쌍욕하는 사람이 한 20명 남았어. 우리 외삼촌 뭐 이모 2명 있고 큰엄마 쪽이 또 3명 있고 또 나머지 사촌형들. 이 사람들 말고는 내가 장례식에 안 가도 삐지거나 서운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내가 오래 살지 그분들이 먼저 갈지 모르지만 한 20명만 만나면 내가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김강환이라는 사람은 몰라. 강환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20명 안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만 나를 아직도 목사라고 안 불러. 강환아, 강환아 이거 막내 동생하고 나하고 나이가 항렬이 같네. 그런 분들이 20명이 있는데 장례는 뭐예요? 축제야. 용서해야 돼. 그래서 원한을 품고 여러분 죽어야 안 돼요. 원한 품고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뭔 소리예요? 남편 손자 보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죽게 돼. 억울한데 이렇게 죽지 말고 죽을 때 뭐예요? 용서합니다. 나 만났어. 당신 고생했네. 그렇게 여러분 죽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용서법이에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 뭐야?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뭐 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풀고, 멀리 사는 사람 전화로 풀고, 또 못 만나는 사람은 마음으로 풀고, 여러분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야 돼. 미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어서 가슴에 엉어리가 있으면 뭐야? 원다리 장군처럼 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있죠. 원다리가 전쟁 때 죽었는데 간이 안 움직여요. 간이 안 움직여. 그건 진짜요. 실제로 있었어. 그래갖고 평화공주가 가갖고 장군님 전쟁터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왔잖아요. 이 세상의 미련을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간이 움직였다잖아.
간을 이렇게 딱 내보면요 안 움직이는 간이 있어요. 진짜 안 움직여 진짜. 간 6명 7명이 간을 내는데 간이 안 움직여. 문안이 많은 사람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은 뭐야?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요 병으로 죽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병은 뭐야? 시한부잖아.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럼 3개월 준비할 수 있는데 차 타고 가다가 합주고 버리면요 아무 생각 없이 가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쨌든 여러분의 청기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열려서 나는 언제 죽는다 이런 감이 오는 사람은 뭐로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내 생명이 이제 2달, 3달밖에 안 남았구나. 이 감이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해서 갈 때가 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영이 맑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여러분처럼 주님하고 별로 안 친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도 복이에요. 왜? 병으로 죽으면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어서 죽나 보다. 이번 가을에 못 넘긴다 보다. 보름밖에 못 넘기구나. 그러니까 뭐 시골에 사는 언니도 오라고 하고 저기 뭐 미국에 사는 동생도 오라고 하고 그런 소리 하잖아. 그게 왜 죽을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묻는 거잖아. 우리는 뭔 준비를 해야 돼?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여러분은 잘 죽어야 돼. 잘 죽었다는 소리는 뭐야? 잘 살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세상에 집의 두 채 산 형도 있더라고. 내 나이인데 얼마나 열심히 바지런하게 살았는데 집이 두 채야. 그 형님은 보험도 다 들어놨더라고. 그리고 평생 놀고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내가 입이 그래서 참 불어갖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선산도 다 있더라고. 아버지, 엄마 묻힐 것도 다 있어. 근데 딱 보니까 하나는 준비 안 했더라고. 천국 티켓은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 17, 8살 때 천국 가는 바람이 보여줬거든요. 귀신들이 죽으면 귀신들이 쫓아오잖아. 막 쫓아와. 그래서 나도 막 열나게 듣지. 그때 천국 가는 버스가 타고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열나게 천국 가는 버스 탁 탔는데 그때는 제가 그랬잖아. 토큰 보수표 내는 시대야. 지금처럼 이렇게 띡 해갖고 이렇게 카드로 내는 시대가 아닌데 그 시절에도 띡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쪼이는 거지. 뒤에 귀신이 쫓아와서 탔긴 탔는데 뭐이네야 이 천국 가는 버스를 탈까 딱 봤더니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반지를 탁 갖다 대니까 띡 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버스에 딱 앉았어. 그 반지는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인치신 친구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육육 받을까봐 여러분 무슨 쫄리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밖으로 나오면 어쩌냐 하잖아. 근데 천국 가는 사람도 표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표 있어요, 없어? 이마에 표가 있는 거지. 손에 표가 있는 거. 우리 믿는 사람도 표가 있어. 거기에는 뭐라 썼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표가 있어. 그래서 그 6월절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예수에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요. 그럼 뭐로 타? 예수 피로 타는 거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죽으면은 삼평통조 입에다 꼽아놓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조선시대. 그리고 요즘에는 5만 원짜리 지폐 손에다 줘주잖아요. 그 망자돈이라고 해서 최성사자가 돈 받아야 그 항천 가는 때 그 항천강 태워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 돈으로요 천국의 노잣돈을 살 수 있어요. 못 사. 그럼 천국에는 뭐가 돈이에요? 이 세상 돈으로 천국 못 가. 뭐로 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 피로 배를 탈 수 있어요? 돈도 아니고 이 세상 명예도 아니고 예수 피로 요상과 많은 배를 타는 거지. 그러면 우리를 어디다 내려놓겠어? 무간지옥에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천국에다 내려놓지. 천국 입구에다가 영문 앞에다가 내려놓지. 왜? 예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의 문지기는 뭐만 하게 해요? 이 사람이 죄를 사함받았는지 못 사함받았는지만 천국의 문지기가 그걸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통과! 그러면 보좌 앞으로 딱 가는 거지. 그게 뭐야? 천국의 문을 통과하세요. 영문을 통과해. 보좌 앞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천국 간 거지. 한 세마포, 신고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머리에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씌워져 있지. 그럼 내 모습만 봐도 말 안 해도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 있어. 세마포 하얀 세마포 입고 면류관 탁 쓰고 예수님 앞에 탁 서지. 그럼 우리가 뭐야?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면류관을 감히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먼저 천국 온 사람들 손을 잡아요. 그러면 합창하면 보는 거지.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송하겠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천국에 이제 입주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뭐예요? 하얀 세마포 옷 입고 의의 메주가 쓰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게 뭐야? 천국 입주 첫날인 거야. 첫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면 뭐야? 좋아. 제가 4년 전에 갔는데 예수님 빨리 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있어갖고 내가 죽는 게 되게 무서웠는데 여러분이 오늘 죽어서 천국 가야 하지만 있으면 뭐가 무서워? 그래 안 그래요? 죽는 순간 약간 쫄리긴 한데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도 무서울 것도 없고 하나도 불행할 것도 없고 하나도 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100살이 아니라 150살, 200살의 사람들 뭐 하겠어요? 제가 194살 먹은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름도 몰라. 여러분이 한 100살 살면 자기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몇 살이야? 몰라.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살면 뭐해? 몰라. 한 100살쯤 살면 몰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요? 예수. 얘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 물어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되니까 그 간호사가 물어봐. 이 사람 누구냐니까 모르는데 형수는 아는데 우리 집사람 이름은 모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총명이 떨어지니까. 근데 얘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화에 그러더라고. 그게요. 막내 아들은 맨 나중까지 기억하나 봐. 강화에 그러더라고. 나 이름 기억하더라. 죽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막. 근데 나는 예수만 기억하면 돼. 우리 마누라 이름 까먹어도 되고 소영이 도매 이름 다 까먹어도 되고 누구야 그러면 예수. 여러분 딱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남편 이름 까먹어도 돼. 아내 이름 누군지 모르는데 연미연금 이름이 또 까먹어도 상관없어. 다 까먹고 내 이름이 누군지 강한인지도 까먹어도 상관없어. 뭐만 기억하면 돼? 예수. 따라해 봅시다. 예수. 예수님으로 눈 뜨세요. 어디서? 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